요 하나 창조주 하나님 둘 구원자 예수님 셋 우리와 함께 계시는 진리의 성령님 이제 쇼 카운트 스탑 10, 9, 8, 7 6, 5, 4, 3 히즈 쇼바 이블 첸2 쿵치다 흐르는 리듬에 맞춰 쿵치다 흐르는 리듬에 맞춰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을 외워볼까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을 외워봐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을 외워볼까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을 외워봐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자 그럼 쉽게 볼게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Let's go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다 외웠다 내 영혼 구하시고 보혈로 덮으셨네 난 믿네 난 믿네
오셨네. 주님의 나라 임했네. 나 춤을 추리라. 나의 구세주 살아계시네. 나의 구속자 살아계시네. 나의 구세주 살아계시네. 나의 구속자 살아계시네. 나의 구세주 살아계시네. 나의 구속자 아무것도 볼 수 없던 나를 잡아 일으키신 내 눈을 떠서 주님 보게 하셨죠. 나 이제 기쁨의 노래 주께 드리며 예수님의 제자 되기 원합니다. 완전하신 주님 닮아 나를 완전케 하시고 아름다우신 주님 닮아 내 맘 아름답게 하소서. 주의 사랑을 내가 노래합니다. 기쁨의 눈으로 그 사랑 바라봅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던 나를 잡아 일으키신 내 눈을 떠서 주님 보게 하셨죠. 나 이제 기쁨의 노래 주께 드리며 예수님의 제자 되기 원합니다. 완전하신 주님 닮아 나를 완전케 하시고 아름다우신 주님 닮아 내 맘 아름답게 하소서. 주의 사랑을 내가 노래합니다. 기쁨의 눈으로 그 사랑 바라봅니다. 이전에 나는 주님께 모든 것을 받고만 살았죠. 그러나 이제는 나 주님께 드리며 살래요.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일주일 동안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의 욕심과 생각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넘치게 해주세요.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겨낼수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하나님께 봉헌 드렸습니다. 기쁘게 받아주세요. 우리 주변에 어려운 친구들을 도우며 살아가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갸꿈 친구들 안녕! 친구들 일주일 잘 보냈나요?
자, 그러면 우리 오늘의 말씀 찾으러 함께 가볼까요? 오늘 말씀은 로마서 6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겪음 친구들,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었는데 우리 친구들 사순절 잘 보내고 있나요? 지난주까지는 우리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제 3월이 시작되었죠. 그래서 3월, 4월에는 우리 예수님께 더욱 집중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자, 친구들, 우리의 친구 써니가 지금은 왕의성에서 살고 있지만 예전에는 어디서 살고 있었는지 우리 친구들 다들 기억하나요? 어디죠? 네, 맞아요. 어둠의 도시에서 살고 있었어요. 톱니바퀴 세상, 하나님이 없는 그런 어둠의 도시에서 살고 있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런 써니에게 찾아오셨고 왕의 성으로 데려가 주셨는데요. 과연 예수님은 써니에게 왜 찾아오셨을지, 어떻게 찾아오셨을지 우리 한번 써니의 이야기를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써니야, 나와라! 좀 더 계속 달리란 말이야. 왕이시여,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너에게 부탁이 있단다. 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부탁한다. 네, 주님. 어둠의 도시 톱니바퀴 세상에 살고 있던 써니는 열심히 일을 해야만 했어요. 하루에 정해진 양의 에너지통이 있었는데 그거를 채워야만 했거든요. 채우지 못하면 보스에게 혼나고 말았죠. 그래서 써니는 매일매일 이 에너지통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지만 이 에너지통을 채우는 일은 굉장히 어려웠어요. 쉽지 않은 일이었죠. 이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어둠의 도시는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곳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등장하는 에너지통 있죠. 이 에너지통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많은 노력들을 의미해요. 자, 우리 친구들, 행복이라고 하면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무엇을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우리 친구들이 한번 댓글을 달아주실래요? 내가 무엇을 노력해야 행복해질 수 있을까? 우리 친구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도사님은 사람을 무척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사람과 만나서 말도 많이 하고 또 관계 맺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좋은 사람들이 곁에 많으면 행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우리 친구들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네, 우리 친구들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맞아요. 우리 친구들처럼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돈이 많아야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뭐 건물을 가지고 있어야지. 아니면 내가 사회에서 굉장히 유명하고 명예가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만, 아니면 내가 가진 것이 많아야지만,
명품백 막 가지고 있고 명품 시계 차고 있고 이래야지만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가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죠.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 노력한다거나 열심히 일을 해서 유명해진다거나 많은 물건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죠. 이것을 바로 이 써니의 이야기에서는 에너지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써니는 이 에너지통을 채우면서 내가 보스에게 혼나지 않고 더욱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열심히 일을 합니다. 하지만 에너지통은 채워지지가 않아요. 오히려 불행하기만 했죠. 보스에게 쫓겨다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맙니다. 보스를 피해서 막 도망가던 써니는 저 너머에 무엇을 보게 되죠? 그쵸. 빛의 성을 보게 돼요. 왕이 살고 있는 빛의 성을 보게 되는데 그때 써니 표정이 어땠어요? 전도사님이 보기에는 굉장히 슬퍼 보이고 저 성에 가고 싶다. 저 좀 누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친구들 혹시 SOS라는 이 단어의 뜻을 알고 있나요? 네, 아마 저학년 친구들도 잘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주인공이 바다에 빠져서 섬에 갇히게 되거나 아니면 위험한 상황에 이렇게 맞닥뜨릴 때 SOS라는 글자를 크게 써서 다른 사람들이 지나가던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만들죠. 바로 이것은 구호 요청하는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SOS를 보게 된다면 이 사람이 위험하구나, 도와줘야겠다 라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그런 신호인 거죠. SOS는 저 좀 도와주세요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마 전도사님이 생각했을 때 보스를 피해 도망치던 써니의 마음속에도 아주 크고 진하게 SOS가 적혔을 것 같아요. 저 좀 도와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말이죠. 하나님은요, 그런 써니를 보셨어요. 그리고 써니 마음속에 적힌 그 SOS, 그 도와주세요 라는 도움 요청도 같이 보셨죠. 하나님은 써니가 빛의 성에서 왕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셨어요. 하지만 빛의 성과 톱니바퀴 세상의 거리는 너무나도 멀었어요. 그리고 멀다 못해 이 사이에는 아주 깊은 골짜기가 있었어요. 이 골짜기는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생긴 그런 아주 깊은 골짜기예요. 이 골짜기를 건너가기 위해서는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러야만 했어요. 그럼 이 죄에 대한 값은 무엇일까요? 인간의 죄로 인해 골짜기가 생기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창세기의 말씀을 함께 볼까요?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반드시 죽으리라? 좀 알 것 같은가요? 잘 모르겠는 친구들을 위해서 말씀 한 가지 더 보도록 할게요.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죄의 대가는 죽음이지만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아멘. 맞아요.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죄에 대한 대가는 바로 죽음이에요. 누군가가 죽어야만 이 값을 치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써니가 죽어야지만 왕의 성에 들어갈 수 있는 걸까요? 이 죄의 값을 치를 수 있는 걸까요? 맞아요. 원래는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써니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대신에 본인이, 하나님 자신이 그 값을 치르겠다라고 결심하셨죠. 그래서 누구를 보내셨을까요? 우리 친구들 아까 영상에서도 봤죠.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답니다. 왕께서 예수님을 써니에게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써니에게 찾아오셨는데 예수님은 써니에게만 찾아오신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 모두에게도 찾아오셨어요. 우리 모두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죽음의 대가를 대신 치러주시고 또 생명이라는 선물을 허락해 주셨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엄청난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아마도 너무나도 어렵고 힘겹고 아프고 그랬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과 예수님은 이 아픔과 어려움들을 다 감당해 내실 정도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아픔을, 슬픔을, 어려움을 감당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사랑이 우리가 잘나서 내가 잘했기 때문에 주신 사랑일까요? 오늘의 말씀을 보면 우리 친구들도 알 수 있는데요. 우리 오늘의 말씀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할게요. 로마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확실하게 보여주셨는데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죠. 우리가 잘 나갈 때, 우리가 잘났을 때, 무언가를 잘할 때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연약하고 죄인이었을 때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겪은 친구들 다 그것을 믿나요? 써니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은 써니를 왕의 성, 빛의 성으로 데려가기 위해 아주 큰 대가를 치르셨어요. 바로 죽음이라는 대가였죠.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당하시고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지신 이 십자가는 어둠의 도시와 빛의 성을 잇는 다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다리를 통해 써니가 왕의 성으로 갈 수 있도록 해주셨고 또 왕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죠. 이제 왕의 성에 도착한 써니는 하나님의 자녀로, 왕의 자녀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친구들, 이 이야기는 써니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고 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 값을 죽음으로 치러주셨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져 있던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라는 다리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이 놀랍고 큰 사랑을 받은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다른 어떤 것들도 우리를 이렇게 행복하게 할 수는 없어요. 돈도, 어떤 비싼 물건들도, 또 사람들도, 아무것도 우리를 이렇게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정말 찐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친구들, 3월 2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는데 우리 친구들 묵상집 잘 하고 있나요? 이 40일 동안 바쁘게 돌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께 더욱 집중할 수 있는 40일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내일 월요일부터는 우리 첫 주에 쉬었던 금식이 시작되는데요. 이번 주는 바로 간식 금식입니다. 내가 먹고 싶은 간식을 좀 참아보는 그런 금식을 하게 될 텐데요. 우리가 이렇게 40일 동안 금식을 하는 이유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조금 참아보고 그 자리에, 그 비어진 자리에 예수님으로 채워넣기 위해서 이 금식을 하는 거예요. 간식 금식을 하는 동안 먹고 싶은 간식도 못 먹고 킹받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절대 금지. 이렇게 금식을 하는 건 정말 소용이 없어요. 내가 먹고 싶은 것을 평소에 마음껏 먹을 수 있었던 게 얼마나 감사했던 일인지 깨닫고 또 그 감사함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금식의 시간을 보내기를 바랄게요.
그리고 이번 주 활동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데요.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큰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내 친구, 내 가족, 내 이웃에게 한번 베풀어 보는 거예요. 지금 당장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처럼 내 생명을 그들에게 나누어 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내가 그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할 수 있겠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일주일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또 내 주변에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 겪음 친구들이 되기를 우리 전도사님과 목사님과 또 많은 선생님들이 응원할게요. 우리 친구들 화이팅! 우리 두 손 모으고 화면 보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한 주가 되게 해주세요.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그 사랑을 나누는 겨자씨꿈터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를 향한 사랑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겨자씨꿈터 친구들 안녕. 자,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친구들 사순절 묵상집은 다 잘 받았나요? 각 가정으로 요 사순절 묵상집을 보냈는데 혹시나 못 받은 친구들이 있다면은 선생님께 꼭 말씀드려서 사순절 묵상집을 받기를 바랍니다. 자, 40일간의 나의 사순절 이야기. 3월 2일부터 시작된 사순절 4월 17일까지 진행이 된다고 여기도 적혀 있죠. 우리 친구들이 40일의 시간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더욱더 생각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이번 한 주간도 사순절 묵상집 잘 했나요? 아직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서 한번 선생님이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렇게 사순절 묵상집을 펴게 되면 어떻게 하는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처음 시작하는 기도와 그리고 진행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이 내용을 한번 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두 번째 페이지에도 예시가 아주 잘 나와 있죠. 여기에 나와 있는 설명을 보고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전도사님도 이렇게 사순절 묵상집을 한번 해봤어요. 자, 그러면 전도사님의 사순절 이야기는 어땠는지 한번 우리 친구들에게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전도사님은 처음 날 했던 3월 2일 수요일의 내용을 좀 이야기해 볼게요. 자, 3월 2일의 말씀 쓰기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감사에는 사순절 묵상집을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적었어요. 우리 친구들과 또 선생님들과 함께 40일 동안 이렇게 나의 사순절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전도사님은 감사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늘의 회개. 전도사님이 조금 부끄러운데 이날 전도사님이 전도사님 엄마한테 조금 짜증을 냈어요. 그래서 이걸 쓰면서 생각이 딱 나더라고. 그래서 엄마에게 짜증을 냈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적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은 어떤 게 감사했고 또 어떤 잘못을 해서 회개했는지 궁금하기도 한데요. 자,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40일 동안 잘 기억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그리고 이번 주 활동은 어떻게 진행했는지 모르겠어요. 40일 동안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떠한 태도로 이 사순절 묵상집에 참여를 할 건지 한번 가족들과 부모님과 나눠보고 적어보는 활동이었죠. 잘 적어서 잘 보이는 곳에다가 붙였나요? 자, 우리 친구들이 적은 그 다짐을 잘 기억하면서 40일 동안 이 사순절 묵상집, 나의 사순절 이야기를 잘 진행하기를 바랄게요. 본격적으로 이번 주부터 금식이 들어갑니다. 우리 친구들, 금식은 아예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조금 어렵다면 내가 더 줄여볼 수 있도록
또한 그것에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건 그것을 참으면서 예수님을 더 생각하는 것, 내 마음을 예수님께 더 집중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랄게요. 두 번째 광고는 계속해서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가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현장에 나올 수 있는 친구들은 현장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 되고, 현장에 나오기 어려운 친구들은 가정에서 온라인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이번 주도 나의 사순절 이야기 하루도 빠짐없이 잘 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랄게요. 그럼 다음 주에 또 나의 사순절 이야기가 무엇이 있었는지 나눠보는 날을 기대하며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